남유다가 8세기에 BC 8세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의 국군이 정말 풍전등화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는지를 기록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렇게 정말 속수무책이고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변 국가를 다 그렇게 정벌하고 남유다의 많은 성들을 이제 정벌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서 이제는 진짜 완전히 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힘을 빌어서 역전을 시키는 그 역사의 그런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다시 발휘하게 하는 그런 정말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약화되고 무너지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가 의지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있죠. 너무나 감사한 게 아직도 히스기야에게 정말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에 정말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지금 미국에도 큰 정말 허리케인이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쳐들어와서 정말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그런 태풍이 몰려오면은 건물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고 인생의 환란이 닥치면은 그 인생의 그런 인격과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정말 엄청난 나라의 그런 태풍이 몰아와서 정말 온 사방이 찢겨나가고 뜯겨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평소의 그 신앙의 진면목이 오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히스기야는 몇 가지를 참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래도 찾을 곳이 있었어요. 그렇죠? 찾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찾는 곳이 있으세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저도 아주 옛날에 유학 시절 때 그때 갑자기 한국으로부터 어머님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괴로워서 그 당시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그 교회 문은 좀 열어달라 그러고 교회로 달려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나중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이렇게 살다가도 너무나 힘들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찾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곳이 하나님의 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하들은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그가 정말 아직도 같이 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하들이 있었던 게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갈 수 있었는데 이사야한테 자기 자신은 안 가죠.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가 이야기한 모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으니까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간접적으로 찾습니다. 그에게 같이 짐을 나눠줄 신하들이 있었던 게 감사하고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요청을 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던 게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이 랍사게가 전해주는 말, 그 스피치를 듣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이제 그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서신이었습니다. 항복을 촉구하는 서신이었죠. 거기서 서신을 받고서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14절에 그 편지를 들고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몇 개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기도할 장소가 있었고 여호와의 전이 있었고 주변에 짐을 나눠줄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를 요청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건재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아멘?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정말 원수가 이야기하는 너네 여호와 너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신들과 별반 다름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에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도 정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우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말 생각이 들고 정말 옆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고 같이 짐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진짜 문제죠. 그게 문제죠.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나라의 이 위기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어나셔 역사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정말 그 기도 그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리고 정말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킨 그 이사야 선지자 나이 차이가 꽤 되겠죠. 그죠? 그 의지할 만한 이사야가 옆에 있었던 것 너무너무 든든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든든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현재의 위험 또한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정말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겠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죠. 해산할 힘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산모와 태아가 다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정말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힘이 없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무나 참 바람직한 그런 움직임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그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런 복음 중에 복음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그런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인생의 사공이야, 파일럿이야. 내가 너 인생 책임져. 내가 선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정말 너의 그런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읍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상 외로, 예상 밖의 어떤 그런 일을 행하셔서 이 아수르 왕의 이 군대를 무찌를 것을 얘기하시죠.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한테 뭔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 고국에서 칼에 죽을 것이다. 내가 죽게 할 것이다. 그가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그냥 미리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욕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가 여기에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국에 그의 땅에 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랍사게가 또 다시 와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정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행한지를 너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말 그 업적을, 치적을 다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 땅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그 나라들의 신들이 우리 나라의 그 모든 힘을 버텨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시리아 땅의 여러 그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여러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나라 왕들 또한 버티지 못했다. 다른 신들도 다른 왕들도 버티지 못했는데 너의 여호와라고 너라고 무슨 별 수가 있겠느냐라고 편지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요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16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인데 그의 하나님은 굉장히 컸어요. 그죠?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 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어떤 지성소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믿었어요. 바른 신앙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랑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아수르한테 빨리 나가서 잘 봐달라고 굴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만왕의 왕이신 대왕 아수르한테 무릎 꿇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산헤립이 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회방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얘기한 거 다 맞습니다.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아까 그 편지에서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save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명망이 온 천하에 정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신들과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내용과 그 응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이 그 다음 이제 내일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 또 패스트 크리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이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그렇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그냥 이런저런 재해가 계속 닥치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다 정말 부질없이 물거품처럼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 있습니까? 그럴수록 정말 우뚝 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힘들 때 여러분은 기도 요청할 분들이 계십니까, 옆에? 정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런 그 상태에 여러분들 정말 떨어져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래도 힘든 상황을 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정말 짐을 나눠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도 요청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거다, 나의 방식으로 해결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읍시다. 듣고 다시 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히스기야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기도에 그냥 이렇게 그냥 멋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 정말 통치자이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432장처럼 주님이 내 이 작은 배의 사공으로서, 선장으로서 좌정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힘을 잃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달려갈 주님의 전이 있고 주변에 같이 짐을 나눠주는 동지들이 있고 기도를 요청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저희는 안전하다고 정말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더 리얼하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체험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산할 힘이 없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버지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힘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